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더서 6장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기쁨이 넘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다녀온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제용으로 왕궁 일지 중 아무데나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지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자기를 암살하려는 어떠한 세력이 있었고, 그 암살하려는 세력을 미리 통보한 어떤 한 충성스러운 신하에 의해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의 밤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연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 못 드는 밤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밤에 이 놀라운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왕은 왕궁 어전에 나가서 그 누구라도 좋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제가를 받으려고 왕궁에 나왔던, 일찍 출근했던 하만과 마주치게 되죠.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교만의 눈이 얻었던 하만은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칭송을 받게 하소서라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그 말을 끌고 그를 존귀하게 해라라고 하는 놀라운 대반전이 지난 에스더서 6장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되는 에스더 7장은요 이 에스더서의 결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말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되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은 반드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에스더서 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건이죠. 모르드게라는 숨은 공신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하루 종일 그를 존귀하게 칭송받게 하는 그 한날을 보내고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의 마음과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되었던 하만의 입장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이어지는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이제 두 번째 날 만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예법상 통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시간은요 만찬의 마지막 무렵, 그러니까 식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이후에 술을 마시는 그런 연회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제 만족할 만큼 만족한 왕이 에스더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왕비여, 왕후여, 도대체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 이제는 좀 말씀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잔치까지 흥겹게 잘 치렀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을 도륙하라는,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라는 왕의 조서는 이미 이 페르시아 전역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 왕의 법은요 다시 물릴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어떻게 철회해달라고 했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포악하고 성질 급한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마음에 설령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때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에스더의 언행을 하나씩 좀 곱씹어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실상 가만히 보시면 지극히 겸손한 표현,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이,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가진 힘이 대단합니다. 그 말은요 권세가 있어서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심령을 죽이고 짓밟는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어려운 부탁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겸손하게 왕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래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전역에는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을 왕이 아하수에로가 특별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을 꺼낸 것은요 이 왕의 관심, 왕의 사랑은 왕비, 왕후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달라고 왕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도 이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팔리게 됐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졌을 때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팔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후인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왕에게, 아하수에로게 알려준 거고요. 진멸함과 도륙함과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 세 단어 어찌 보면 동일한 단어인데요 강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내 입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꼭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 이 말의 지혜를 달라고,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내가 이 말로, 내 입술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실망하게 하고 가슴 아파하게 하는 일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신에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내 한마디 칭찬을 통해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말의 권세가 내 입술에 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2025년도를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까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인지 몰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왕후가 유대 민족이라고? 내가 왜 이때까지 몰랐지?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사인했던 한 조서를 기억해냈을 겁니다. 하만이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유대 민족이었고, 그러면 내가 사인한 이 조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왕비도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 사실을 금방 상기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신하 하만이 그럼 나를 부추겨서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시해하려고 했단 말인가? 내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작자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곧바로 이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는 절대군주 체제였습니다. 왕의 말은
신의 말과 같았습니다. 왕의 존재는 신과 같았습니다. 왕은 틀릴 수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군가가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신하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신하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질 누군가 대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은 악한 대적 하만이 꾸민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때 하만의 표정과 하만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에스더 왕후가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달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다민족이래요. 아니, 왕후가 유다민족이라고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 나는 큰일 났다, 왕후를 죽이려고 한 대역죄인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지금껏 각종 처세술로 남을 속이고 빼앗고 갖은 혀의 권세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면서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교활하고 약삭빨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만은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라고 누차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와 연관돼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하만 같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권모 술수와 거짓과 음모와 남을 피해 입히는 이런 교활한 술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세상에서도 남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약삭 바르고 처세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피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난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2025년도도 한 걸음 한 걸음 공의롭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통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그렇게 강조해서 설교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론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게요, 하나님에게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를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악을, 죄악을 세상이 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내리시고요, 이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반드시 그 벌을 받게 하시는 분,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얼마만큼 강조가 되어 있나를 이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게 됐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부분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부분이 많을까요? 사랑과 자비를 강조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착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용서하시고, 그러면 거기 막 밑줄 그면서 형광펜 쓰면 너무 은혜로워. 그 부분만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총 32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총 150여 회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영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Make sure you stay alert to these qualities of gentle kindness and ruthless severity that exist side by side in God.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side by side, 반드시 그 옆에는 공의로우신 ruthless severity. 하나님은 그냥 악에 눈 감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악인 하만 같은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만이 언제까지 득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눈물 아파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 지경에 처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악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많이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에스더에게 주신 마음처럼 성령님이 제게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 선교지를 잠시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생겼던 일인데요. 어느 날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인 식당인데요. 식사를 다 마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한 게 이 뭔가 화의 발단인 것 같습니다. 이 후식이 하여튼간 뭔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가게 앞에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아이스크림 통 있잖아요. 통을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야채와 쌈과 된장, 쌈장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입이 텁텁해서 아이스크림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드시자고, 이 아이스크림 내가 사겠다고 호기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근데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저보다 좀 신장이 좀 작으신 관계로 아이스크림 통에 아이스크림 집기 위해서 이게 좀 허리를 숙이셨나 봐요. 그랬더니 허리를 숙이면 이게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숙이면서 다리가 이렇게 좀 들리셨나 보죠. 그런데 그 뒤를 지나가던 어떤 한 분이 그 다리에 좀 걸렸나 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고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에 걸렸다고 그게 그렇게 아플까요? 근데 하면서 자리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프다고 왜 때리느냐고, 때린 게 아닌데 걸린 건데,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 쳐다보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하여튼간 일행들이 막 옵니다. 눈을 막 그냥 불을 켜고 무슨 일이냐고, 어떤 XX냐고 막 그 중에 아들인가 보죠. 이 청년하고 막 그냥 막 싸우려고 대드는 거예요. 청년 그런 게 아니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 뭐 싸우려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또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니 뒤에 이렇게 발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아플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런 사람들 잘 상대가 잘 안 돼요.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옆에 계셨던 그 당사자 목사님이 큰 싸움이 날 거를 우려했는지 이 사람을 말리면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당하신 만큼 나를 때리라고, 그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그러면 아니 됐다고 그 정도면 사과한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라고 했고. 근데 때리더라고요. 힘으로 팍 사람을 차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은 목사님이거든요. 전직 노회장님이신데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참 이렇게 선하게 웃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닥 그렇게 이렇게 성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맞상대 해봐야 어떡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다른 사람들 그 양반들 보니까 술도 좀 취한 것 같아요. 이 한식당에서 뭐 고기도 있고 하니 막 술병들이 어지럽고 얼마나 막 웃고 떠드는지, 저희는 그 가운데 그냥 들어가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그래 누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 뭔가 목사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 텐데 거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했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물론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신년 특세 잘 마치고 와서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내도 마음 아파할까 봐.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달래면서 권면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잊읍시다.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좋은 기억만 갖고 갑시다. 그냥 오늘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자꾸 떠올려주면서 묵상이 되는데 참 그래도 지혜롭게 잘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제 혈기대로 상대를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나지 않았을까. 제 입에서 험한 말이라도 나갔어 봐요. 행여나 맞상대에서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 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얻어맞고 그럴 덩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 당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너는 해라. 왜요? 제 안에 그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악한 자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오늘 에스더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고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은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하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대적 하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종종 우리 삶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맞상대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인내하는 것, 지혜롭게 넘기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고요, 악인들은 결코 흥하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하만이 그 악한 권세가, 그 악한 꾀가 한순간에 무너져 180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할 때,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2025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에스더의 말을 듣는 순간 왕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하만을 무섭게 늘어봤습니다. 네 녀석이 감히 네가 전날에 방금 전에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네가 내 왕후까지 생명을 빼앗으려고 들어? 이 치솟은 분노를 잠시 식히려고 왕궁 후원들로 잠시 자리를 피하게 돼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하러 후원뜰로 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에게 온몸의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갖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왕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 왕후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왕후의 자비를 얻는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왕후 에스더가 용서해 주라고 하면 혹시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에스더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바지끄레기도 끝 붙잡고 아마 애원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마침 그때 아하수에로가 왕궁 후원에서 되돌아옵니다.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이놈이 네가 왕후와 유대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들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하만이 정말 에스더를 범하려고 했을까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하만이 악하다고 해도, 아무리 하만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났다고 해도 이 상황에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했다? 여러분,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겠죠. 그러면 왜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였을까? 두 가지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요, 나쁜 쪽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나쁜 쪽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에게 어떤 색안경이 더 씌워지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가 다 나쁘게만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분, 누군가 저 사람은 나 정말 미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걷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계속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자꾸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래서 내 악을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만에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조서를 내린 책임을 그에게 지우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즉시 왕의 말이 나가는 즉시 옆에 있던 신하가 이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천으로 쌌다, 이거 뭐 이렇게 마사지하기 위해서 팩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당시 페르시아 관습상 어떤 사람에게 얼굴에 천을 올렸다라는 것은 너의 형벌이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아주 중형이 사형해 주라는 형벌이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행위가 얼굴을 천으로 덮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때 또 눈치 빠른 내시 하나가 있습니다.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의 곁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하만의 집에 장대가 섰는데 그 장대에 왕에게 충성하는 충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입니다. 왜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는 왕에게 이 시점에 이런 보고를 했을까? 어떻게 이 보고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장대를 세운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왕의 내시, 왕의 신하가 이 하만 집에 장대가 세워진 걸 어떻게 알고 왕에게 보고를 했을까? 첫날 잔치를 마치고 두 번째 잔치에 에스더가 초청했을 때 왕이 아마 의심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만의 집에 자신의 신복 최측근을 시켜서 그 집을 동태를 감시하도록 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시가 이거구나, 내가 공을 쌓을 기회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 하만의 얼굴이 천으로 덮였을 때 하만의 집에 장대가 올랐다고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매달릴 수 있었을 거라고 바로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의 존재에 대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은혜를 입었던 모르드게를 이 악한 하만이 매달아 죽이려고 했다고? 저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매달아라, 이렇게 에스더서 7장은 결론을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 유다 민족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에스더가 한 행동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그녀가 한 행동이 뭐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곧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대적 때문에요. 말이 안 통하는 그 악한 세상의 세력 때문에요.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왕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만을 죽여주세요, 한마디 말이면 다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왕후였습니다. 일정 정도 세력도 키웠을 겁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보여준 태도를 잘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인내,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냐고,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역사 안 하시느냐고,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 아닐까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방법, 내 뜻대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바가 있습니다. 탐욕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초조하지만,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고요. 멘탈이 강한 분들을 보시면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의 신뢰가 확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비록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기도,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오래전 러시아에서 한 청년이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한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당국에 발각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청년은 약식 재판을 통해서 총살형을 언도받게 되는데요, 총살형이 집행되기 직전, 그러니까 사형장에 나가서 이 사수들이 방아쇠를 당기고 총살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황제로부터 칙령이 도착합니다. 사형을 중지하라는 그런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신에 혹독하기로 소문났던 시베리아 한 수용소에 가서 오랜 시간 수용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시베리아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내려서 쉬게 되는데 어떤 한 기착지에서 한 여인이 이 청년을 불쌍하게 본 나머지 한 책을 건네게 돼요.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만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을 이어가던 이 청년,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을 틈틈이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끝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긴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이 청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학도로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걸작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의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긴 대문호가 되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실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삶의 이야기 중간 부분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우리 삶의 중간 부분에서 악한 하만이 득세한다라고 해서, 악한 하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2025년도에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앞에 서시든지 간에 하만과 같은 악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